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드라마가 있고 또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또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은 아닌데 꽤 유명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대사가 유명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 이유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그러한 영화로 1,700여만 명이 본 영화예요.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또 명량이라고 하는 큰 해전을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임진왜란 이후에 거의 조선 수군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이렇게 통합하려 할 때에 수군의 중요성을 선조대왕에게 말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직도 배 12척으로 일본 해군을 무찔러 싸울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명량해전을 이끈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탄원의 말입니다. 배 13척으로 300여 척 이상의 일본 배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을까? 그 영화는 그 대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화력으로나 경험으로나 또 준비한 모든 것들 보면은 일본군과 비교할 수 없는 열등한 그런 상황에 조선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정답은 두 가지라 생각을 한 거예요. 한 가지는 뛰어난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죽기를 각오로 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싸우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남 해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지하고 진도라고 하는 그 섬 사이에는 한 230m 정도 폭이 있어서 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암초가 있어서 이 빠른 유속에 암초에 걸린 이 물결이 회오리 물결을 이루어서 그 소리가 아주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곳으로 적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 그 적들을 유인해서 그 울돌목을 그 가운데로 놓고 배 13척이 가로로 이렇게 서서 그 울돌목을 거쳐오는 일본 배를 하나하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척이 한꺼번에 300척을 공격하는 데에는 승산이 없지만 그 울돌목을 거쳐온 배들 하나하나 이렇게 상대하면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두 척이 건너올 때에 이순신 장군이 싸워 나가서 전쟁할 것을 명하지만 여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감히 나서서 싸우지 못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배가 먼저 선봉에 섭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에 그것이 보여지고 전해져서 감동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된, 그래서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해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세계의 해전의 가장 큰 전쟁의 하나로 기억될 만한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이것을 왜 떠올려 보냐면 지휘관의 지혜와 헌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지 그 어떤 모습을 그려볼 때에 오늘 성경의 홍해의 사건을 설명할 때에도 같은 프레임을 갖고 설명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또 말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만의 하나님 백성 노예로 살던 이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거기에는요 이런 표현 13장요 13장 7절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4장 그 앞부분에 좀 들여다볼 때에 이 루트를 가장 빠른 루트를 택하지 않아요. 그 루트를 택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에 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400년 종으로서만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약함을 아시고 또 다른 어떤 방법, 다른 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고 평안한 길이나 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길을, 블레셋을 피해서 다른 길을 돌아갈 때에 그 길이 이전에 그 처음 계획했던 그 길보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바로 홍해 앞에 홍해를 두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길을 택하신 거지요. 의도적이지요. 또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에 좀 마음 아파가지고 늘 곁에서 챙겨주는 타입의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또 근심하고 걱정해서 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부모들. 요즘에는 그 부모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모라고 늘 자녀의 주변에서 그렇게 자녀의 모든 것들을 걱정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부모를 뜻하는 표현인데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의도적이고 더 어떤 계획을 갖고 더 심하고 어려운 그 길을 택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홍해로 이끄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2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명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이르게 해서 거기에서 하루를 유하게 하고 또 홍해를 건너도록 그 루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끌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같이 가는 그 길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다른 길 놔두고 그 길을 택해서 지금 홍해 앞에 그들이 유숙하고 있을 때 점점 들려오는 애굽의 그 말발굽 소리, 애굽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혼란스럽고 또 왜 이 길을 택해서 모세가 이끌었는지, 그 모세 너머의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 속에 그들을 끌어가시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14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험한 말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하셨는지 또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죽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선동해서 왜 이리로 몰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가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블레셋 뚫고 가는 그 길, 전쟁이라는 고난이 있어서 분명히 그때에도 그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예상했다라면 다른 길을 택해야 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불신앙의 모든 말들을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미스테리이지요. 두려움의 현실 앞에 바닥을 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한계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특별한 경험 속에서 특별한 어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되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기와 고난의 순간으로 그들을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00년 동안 한 백성이 종으로서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역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의식과 삶에 배어 있는 것은요, 노예로서의 그런 인식과 삶의 자세예요. 주어진 일에 시키면 행하는 그러한 것에 아주 익숙하고요, 어떤 수동적인 어떤 면에 또 특별히 어떤 힘 앞에 눌리는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백성이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의 위기나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힘 앞에 눌려 있을 때는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애굽의 그늘로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본성이 아주 강하게 DNA처럼 배어 있는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대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바꾸셔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자유인으로 되게 해주겠다, 땅을 갖는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겠다 해서 이게 솔깃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어린아이들 조금 먹은 것을 이렇게 주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괴범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또 데려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의 뇌리와 의식과 삶의 믿음에 배어있는 것은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우상으로 그들이 그것에 끈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위기를 만나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삶이 더 낫다, 어떤 자유가 없어도 땅이 없어도 생명은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가장 큰 위기를 겪게 하고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맞닥뜨리는 그 루트다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애굽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입니다. 그 지경에 지금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알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애굽보다, 지금 닥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고 있다, 케어받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 이런 어떤 고백과 경험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표현이 있어요. 20절과 21절에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밤새도록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간에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가로막아 주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홍해 바다에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가 그 열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밤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지휘관 대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열심 속에 모든 것이 다 디자인되고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출애굽에 이 홍해를 건너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끌어가서 경험하게 하고 또 지키며 그 길을 여는데 하나님만이 지금 혼자 계속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연극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모든 어떤 그 모노로그 독백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입장이 되고 저 사람이 입장이 되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해서 끌어가는 1인극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터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나리 박자 애굽 군대가 이제 출격해서 모두 그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섬멸할 거다, 그런 계획으로 짜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요,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치는 그 물고기 낚는 심정, 여러분 이해하세요? 너무나 조바심이 나서 끝까지 막 달려들어 추격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홍해의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모세로 지팡이를 들어서 그 물을 잠기게 하지요. 손 하나 까딱이지 않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홍해 너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옛날의 이야기로 기억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어떤 말없는 그림이고, 그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메시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자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힘들어지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느낌 혹시 있다면, 또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위기 앞에서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어떤 내 몰렸던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면, 상황이나 다른 이에게 있어서나 어떤 그 가운데 내가 벗어날 길 없어서 헤매이고 있다면 한 번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으로 좋지 않은 일의 연속으로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따라서 이 루트를 걸어갈 때에 그들은 몰랐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더 그들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과거 애굽의 단절에서 새로운 땅의 주인으로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 딱 봉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우리를 여기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혜가 뭘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이것 찾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에서 원망하게 되고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크든 작든 심리적이든 또는 어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 안에 분명한 이러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현실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또 답답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숨겨진 하나님의 또 계획과 손길을 또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생각 없이 거기에 쫓아가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을 끌어가셨구나. 또 하나님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디자인해서 정말 밤새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구나. 그러한 느낌과 고백이 있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요? 기도의 응답 즉각 안 해주시지요? 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좀 방치하시는 것 같지요? 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고요,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의 디자인에서 해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 백성을 붙드셨고요, 또 놀라운 방식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 지혜와 또 고백과 깨달음이 그 홍해의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 해법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많은 성경에 계시되고 또 증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는 거죠. 마음을 굳세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능력을 붙들 때에 거기에 고난의 의미와 그 열매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언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고난의 그런 해법과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서 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다시 붙들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 뚫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이 찬양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 가운데